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자의 결입니다. 결. 신자의 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결은 우리가 있잖아요. 결. 있는 그대로 결.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결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일들을 같은 상황, 같은 문제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즘 MBTI 나오잖아요. 그 MBTI 가지고 사람을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런 성향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사실 진짜 MBTI는 정신과 병원 의사들만 공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항을 밖으로 유출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사법 처리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MBTI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문항들이 제가 이제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발전시켜서 요즘에 화시킨 거고요. 이제 이런 걸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제 원래 혈액형을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A형, B형, A형, B형, O형,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했고요. 유일하게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쓰는 건데, 혈액형이 만약에 성격을 결정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B형 모여, A형 모여, O형 모이면 돼. 근데 제가 O형이에요. 누가 제 기준이나 보면 누가 나를 O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집안이 대대로 O형이에요. 우리 어머니 O형, 우리 형 O형, 조카들 다 O형, 우리 이삭이 O형, 경륜이 O형, 이삭이 B형, 우리 경륜이 O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액형으로 사람 판단할 수 없고요. 또 MBTI를 가지고 너 T형이냐 무슨 형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상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명인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자의 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성은 똑같아요. 같은 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결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의 결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변호사를 갖습니다.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시면 연예인들이 빚이 그렇게 많은 이 암흑의 연예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용산에 월세를 560만 원짜리 월세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560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낼 만큼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시민인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모으지. 차곡차곡 모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의 돈에 대한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목돈을 모아본 그러니까 목돈을 계속 받는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들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그들이 느끼는 돈에 대한 체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또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입금하면 되지. 입금하면 또 뭐 될 거야. 뭔가 CF를 찍든 뭐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건 그들의 삶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기 신앙의 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결이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 그 사람의 기질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의 그 소위 색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참여중앙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 가운데 가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께서 극단을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감동을 주셔서 지극히 은사주의 집회 컨퍼런스도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또 보수적인 거기에 참여를 하다가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각기 교단이 다른데요. 다른 길을 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밑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마치 이제 마틴 로드 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틴 로드 존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되게 영향 주신 분이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드스 목사님이 다 좋은데 너무 성령을 강조하셔서 자기는 존 스토트가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로드스 목사님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관점을 만약에 배제한다면 마틴 로드스 목사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책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다른 목사님이 언제 한번 자기들의 모임에 와줘서 그걸 놓고 논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눈치를 보니까 내 동기 목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가서 또 거기서 하면 또 그러니까 굳이 또 거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화두를 던진 게 뭐냐면 문자에 의한 신앙은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좋은데 그게 실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교조주의와 도구마에 빠진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분들도 조금 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결은 또 신자의 결은 철저하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야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수치를 느낀 것이죠. 수치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수치감을 가져요. 그 수치감이 있으니까 대낮에 빨가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박혀서 팬티까지 다 벗겨졌어요. 고대사는 팬티도 없지만 속옷은 있었지만 완전히 벗겨졌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가 고대 사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수치 아닙니까?
그 나치가 사람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에 그들 옷을 다 홀딱 벗겨놓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라고 밀어놓은 다음에 가스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짓을 했냐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발가 벗겨서 집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걔 짐승보다는 못한 존재야. 그들은 이미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이 짓을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고문했던 고문관들이 그 짓을 했고, 독재 때. 일본 놈들이 그 짓을 했고, 우리 독립운동가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한 거죠. 왜? 그 수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제압을 해요, 정신을. 그리고 몸까지 부셔버리는. 그럼 우리가 신앙의 결, 혹은 신자의 결, 사람의 결들이 각기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뭐가 튀어나왔냐? 종교가 나온 거예요. 릴리전. 왜 종교가 나왔냐? 신에 대한 혹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요. 종교의 탄생은 저는 여기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거야. 왜? 사고 쳤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어떤 일을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고 나면 큰 사고가 아니라 유리창을 깼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 3층에서 방석 던지고 놀다가 현관을 깨뜨렸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6살 때 유치원 때. 그런데 한 애가 그런 거 저거 엄청나게 비싸. 너네 좀 혼났으니까 나 도망가 버렸어요. 전 특기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터져도 도망치고 사고치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가 싫은데도 끌고 올라가. 그 3층까지. 근데 조마조마했거든. 조마조마한 게 걸린 거예요. 걸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크게 나한테 혼내지 않고 다시 사가지고 갈아줬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걸리기 직전 그 6살 애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어머니 반응은 나를 평상시 같으면 나를 몇 타작을 할 텐데 타작하지 않는 우리 어머니. 그때서야 계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나의 친모구나. 이렇게 그런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자의 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기 사람들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를 주님이 허용하셨어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세밀하게 어떤 사람은 딱 털털하고 막 그런 성격들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각기 후천적으로 생긴 거는 뭐 2차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너희는 이 기준선에 서야 돼 라고 다가오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종교의 신은 너희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내가 만나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고행이 필요하고 거기에 열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기의 공덕과 자기 의와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너희의 결대로 나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상대할 때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을 상대할 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상대할 때
상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결에 맞게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거기에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있었니? 이거 우리 히브리 원어나 우리 성경을 볼거 너 왜 지금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 그러니까 숨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일러줬냐? 알렸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라고 하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아담이 마누라한테 모든 화살을 돌려보냅니다. 하와에게.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변호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옳아요.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모습. 가인을 향해서 우리가 참 가보시죠. 4장에 가보시면 이제 제물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안석이 변한다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나오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주님 물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선을 행하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가고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당연히 그 엎드려지는 죄를 다 밟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 가인 보세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색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결이에요. 죄를 향한 경향성. 그러니까 신자의 결은 지속적으로 죄 죽이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며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을 쳐다볼 때 우리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결대로 만진다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만지실 때의 결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도 연약함을 보였던 인간이고 이삭은 아주 유약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은 뭐 사고뭉치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그의 결대로 주님이 지켜봐줘요. 기다려줘요. 먼저 그 이해가 되면 이해는 안 되지. 영어로 understand가 이해라는 단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런데 under 아래에 stand 서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에 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서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결대로 주님이 만드시죠. 끝까지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만져지도록 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대로 만지시되 그 사람들의 어떤 시행착오에 대하여 즉각 반응해서 도와주진 않아요.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사라 뺏겼을 때, 2번 뺏겼을 때. 그런데 기근이 들었을 때는 즉각 주님이 구해주진 않았고 그때 맞게 주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의 결대로 키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애한테 너 공부해 그게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중간은 해야죠. 기본은 해야죠. 그건 엄마 기준이지, 아빠 기준이지. 기준은 자녀의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하는 일은 그들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성장을 도울 때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어떤 외국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 그 외국에 사는 분인데, 근데 이탈리아 귀족과 결혼한 여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딸들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스페인어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아침부터, 너 스페인어 공부했니? 물으니까 얘가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다 까먹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언니가 전교 1등이래요. 재수 없는 거지. 그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줘봐. 그러더니 이제 지들끼리 막 단어 하면 너 그 발음 아니잖아. 근데 첫째가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둘째가 이제 이 말이지 맞아. 근데 엄마가 끼어들죠. 언니 발음이 맞잖아. 하면서 막 해.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아빠가 딱 이제 아침을 먹는데 딸이 안쓰러운 거야. 둘째 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빨리 밥 먹읍시다. 우리 이제 합시다. 분위기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탁 돌아서면서 너 오늘 시험 못 보면 가만 안 둬? 그러고 탁 가버리는 거야. 그게 방송에 고스로 나왔어요. 귀족 집안이고 공작이더라고요. 그 남편은 공작인데 대대로 공작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한 집이고 프랑스에서 사는데 성에서 살아요. 성에서 사는데 루이 14세가 하사한 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죠. 그래도 괜찮은 성이죠. 근데 거기서 사는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거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애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끌어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애들한테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딱 봤을 때에 내 자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결이 있어요. 그 결이 있으면 그 결에 맞춰주는 데요. 부모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기다려주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유일한 지지자가 돼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절대로 잔소리 거의 하지 않아요. 제 성격은 아주 꼼꼼해서 A부터 Z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저는. 또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말도 기억했다가 그것에 대하여 하는 사람이에요. 광주는 달라요. 광주는 A부터 Z까지 까먹어요. 내가 한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다 해놓고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결이 달라요. 그게 내가 좋다, 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이 있는 거예요, 결이. 그 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을 맞출 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해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 잔소리가. 근데 그때 꼭 누르지.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각 사람을 향한 그 결들,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실까? 너 이 정도 수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다가오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준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결에 맞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거 지적하면 도덕 선생이 딱 돼버리면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좀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자라나갈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 권위가 높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위가 높여지려면 아주 그 관계 속에서의 깊은 결속력이 필요해요. 신뢰와 사랑이에요. 지지함.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줘서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연습시키는 거야. 그 경험하라는 거야. 너네들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기질대로 하면 아주 그냥 때로 잡아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막 모든 집을 척척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든 뭐 아론이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다루실 때를 보세요. 그러니까 미디암과 아론 그 둘 다 지금 손 윗사람이잖아요. 모세보다. 근데 모세는 지도자란 말이죠. 근데 에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해요. 시보라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흑인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그 유다 지파 아래서 아니면 레위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되지. 왜 같이 출애굽에 나왔던 그 무 중에 하나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야. 그거는 문제 삼아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결이 좀 달라요. 또 삼손을 향한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흑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또 하나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드릴라는 두 번째 여자예요. 제발 성경 자세히 보세요. 드릴라는 첫 번째 여자가 아니다. 두 번째 여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손이 결혼을 하거든요. 누구랑? 첫 번째 여자랑. 드릴라가 아니고. 그래서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달라니까 이제 거기에 삼손의 아주 이제 이 말 그대로의 좋게 말하면 루트이고 빌런 짓을 해요.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옷을 빼앗겨가지고 그걸로 막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가 삼손이 누구와 결혼한 것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을 보고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썼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결국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삼손이 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결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을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까지 되면 주님은 그때는 매를 때리지만 그게 아니었을 경우는 그 선을 주님이 이렇게 해줘요. 결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게 안소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든 또 내 부모이든 누구든 내 자녀이든 누구든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다가가야만 하고. 그 시각으로 봐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난도질해버려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냐? 설사 뭐 거기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인가 연세대학교 심리학교 교수님 말대로 질환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나이 들어서 질환을 떨어요. 이제 그럽니다. 근데 우스갯소리예요. 실제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와요. 그게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죄가 그만큼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거는 가인의 후손이니까, 라멕이. 그런데 그의 직계조상이었던 가인을 향해서 벌이 7배지만 내게는 77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 하나님이란 네 존재 나에게 얘가 벌 줄 수 있으면 줘봐 라고 나오는 거야. 이런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 지금. 남에게 옳다는 게 아니야. 성경은 놀랍게도 77배로 딱 하다가 25절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다? 여기 보시면 동침해서 셋을 낳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요. 그때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결대로만 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각자의 결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보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빚어주는 거예요. 토기장이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빚어요. 근데 어떻게 빚느냐? 우리의 결도로 빚어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결도로 빚어요. 그런데 어떤 결도로 빚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결도로 빚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최고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의 결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결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딱 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다윗의 모습이 요시야에게, 다윗의 모습이 요사밧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과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의 결들을 주님이 하나하나씩 이제는 제거하면서 그 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에 맞게, 분수에 맞게 주님이 뭐 하신다?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인가요? 가보실래요? 베드로 전서인지 후서인지 1장인지 보십시오.
예, 후서로 가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그 1장 5절에 쭉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믿음이 있어야 덕으로 가고 덕이 있어야 이 순서는 아니에요. 이 순서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절제하라잖아요.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분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너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분수대로 이렇게 하고 분수대로 저렇게 하고 분수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제가 지금 구절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딱 지켜보실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저지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선에서 살기를 원해요. 응?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 음식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이제 먹느냐 마느냐. 그때 기준이 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깨끗하니까 무조건 먹어. 그것도 틀린 거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시에 하나님이 주면 다 선하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그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 음식을 왜 중요하느냐?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제사 음식이 아닌 게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막 음식 나눠주는데 다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음식이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도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도 먹고 알고도 먹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데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걸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마구 먹으면 담력을 얻어가지고 불필요한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거 개의 찾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덕이 되는 걸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은 거기서 결정이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인격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그냥 은혜 받고 주여 주여 불러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 밴드기 소갈딱지 같은 그러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용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만져지면서 그것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속이 밴드기 소갈딱지만 하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그의 결은 그냥 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의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예요. 그랬으니까 자신의 선배이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도와줬던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는 그 모습만 기억하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 갖고 있는 결이 있는데 원칙주의자로서의 결,
얼마나 그가 잘 지켰으면 자기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알고 이 소위 말하는 인정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은 결국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결도를 갔으면 원칙주의자로서 해야 될 텐데 그와 전혀 맞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대인의 사도가 돼야지. 차라리 이방인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적으로 만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의 초창기에 썼던 서신서들과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쓰고 후반기에 썼던 디모데 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문체도 달라져요. 문장도 달라져요. 그걸 알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결이 바뀌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결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긴 하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놔두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루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이 예수를 닮아가는데 결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 심리학에서는 성격은 안 바뀐다고 가르쳐요. 성격은 절대로 바뀌지 못한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격도 바뀌어요. 기질도 바뀌고. 그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 인격을 주님이 세워주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들로 서주면 그랬던 사람이 반함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보니자라고 하고 굉장히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도 위대했지만 예수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위대했어요. 왜 위대했냐?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끝장이 났어요. 엄청난 핍박했을 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AD 46년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히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그쪽 탈출을 시키잖아요. 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못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 야고보예요. 장로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버텨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정통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가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바로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 때마다 중재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럼 야고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니까 중요하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왔던 야고보예요. 여러분 댁에서 야고보서를 딱 펴고 잘 됐네. 이쪽 보시면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 1장 보시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의 위치예요, 위치. 그의 정체성과 포지션.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왜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로 섬이 있게 됐는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나의 성격과 예전의 내 신앙과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결대로만 있던 거예요.
안 만져졌으니까. 이렇게 안 만져져 버리면 뭐가 끌고 나가냐면 아집과 기질과 고집이 끌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중직이 되어지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이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으시고 만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람을 박영수 목사님의 그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데 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주인공 딱 시켰어.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발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조연들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주연이 발연기를 내. 그 드라마 잘 됩니까? 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연으로 딱 세워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연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작품을 연출한 그 하나님 혹은 연출자의 혹은 작가의 의도를 알아서 그 세계관을 알고 같이 거기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연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단순히 강압이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이끌려서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만져져요.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영국으로 초대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주연으로 삼았다. 연출은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다. 그렇다 한다면 나는 주연으로서 연출하신 그 연출가 혹은 그 작가의 의도대로 혹은 감독의 의도대로 같이 맞추어서 연기를 해나갈 때 이것은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면 그분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견들이 만져져요. 그게 모세고 그것이 다윗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해요. 우리에게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데 안수홍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그를 우리의 결대를 바꾸고 싶어 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왜 안 바꿀까요? 박윤수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경험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요. 그리고 환타지를 가져요.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함정. 소수만. 여러분, 우리는 착시 효과에 자주 빠져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이고, 소위 또, 주식을 투자할 때에 제가 경제 관련된 것도 많이 막 들으니까, 할 때, 전문가가 그 말 합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제발 스토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슨 자기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에 빠져가지고 투자하지 말라고, 제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더니 누가 잘 됐대, 이 주식이 좋대, 어쨌대. 거기에 휩쓸려서 투자하면 끝장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 말은 이거예요. 부단히 공부해라. 주식 투자의 비결은 공부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다볼 수 있는 공부. 그게 3프로 TV에 보시면 그분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알도 없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그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 중에 아마도 이제
이 배터리가 별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이게 터지기 전이에요. 그런 게. 아마도. 막 하면서 뭐 이제 그 대신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꼭 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대로 되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엑스포, 엑스포. 그거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서 하시는데 딱 잘라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제 여러 마디 조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분들, 그분들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이 다 한다면 된다고 좀 말은 좀 해주십니다. 글쎄요.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분들. 무슨 말이냐? 주식 하나를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중국 돌아가는 거, 지금 제가 이 정도 상태에서 주식을 조금 투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강의를 한 2년, 3년을 제가 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히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소수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 어떻게 막 돌아가는지를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단일 종목 중에 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교만함이지만. 저는 주식 투자하려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좀 알려고. 그래서 우주와 관련된 것도 듣고 막 별걸 다 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나 자신의 이 확장을 시키는 거야. 지식의 확장을 시키고, 보는 눈을 확장시키고, 신앙 안에서는 내 멘토가 되는 목사들 뿐만 아니라 변증과 관련된 것들, 팀 켈러, 기타 등들, 그런 걸 통해서 넓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대로 우리가 만져지면, 하나님 우리의 스펙트럼을 열어요. 크게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에 있는 시각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중학교 1학년인데 얘한테 야,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어쩌쩌 해도 얘가 중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남자면 군대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2년, 6년에, 그 다음에 대학 4년, 10년이죠. 우리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0년 후에. 우리 언제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알았으며 이게 됐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미리 알아하려면 부단히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한 사람을 계속 이끌 때 그 방향을 계속 제시해 줘요. 이렇게 가야 돼. 거기 아닌데, 그래도 말 안 들어. 딱 보고 있어요. 놔둬요. 내 딱 깨져요. 돌아오죠.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께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방향을 제시해요. 그럼 그 방향대로 가요. 근데 또 사람이 이제라 또 잘못된 길을 가요?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가고 그리면서 만져지면서 실패와 넘어짐과 때는 바른 방향을 가는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신자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의 원숭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이 박영수 목사님이에요. 이 말씀을 끝낼게요. 언제 그렇게 되셨냐? 그러면 그런 게 70이 넘어가지고 70이 넘어 보니까 이제 목회를 좀 알겠고 신앙이 뭔지를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분은 누가 제시 주진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내가 신자로서 나의 결이 있어요. 장점이 되는 것도 있고 단점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단점을 계속 없애려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소모해요, 거기서. 그럼 나의 장점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만져줘야죠. 그리고 이 단점 부분은 언제든 네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수동 쪽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져요. 욥의 위대함은 잘 견뎠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기서의 핵심은 인내를 잘 견뎠어. 정말 고난 중에 견딘 욥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모든 했던 말을 다 거두면서 내가 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가 완전히 욥이 만져져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할 때에 여기에 사탄을 떠올라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 아니야. 우리 욥은 그렇지 않아. 여기가 끝났어요. 아까 여러분 욥기서 읽으실 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거기서 끝났다니까요. 욥기서는 이미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욥만 모를 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왜? 하나님 모르시니까. 근데 누구는 몰라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라.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몰라. 언제 알아요? 언제 아냐고. 욥기서 40장에서 알아요. 욥기서 40장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3장부터 38장까지 다루는 그 욥을 다루는 그 속에서 그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했던 수많은 고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내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야. 다만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만져줬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괴로웠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의 결이 달라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는 건 넌 눈으로도 나를 봐야 돼. 여기에서 신앙의 결이 달라져요. 그 전의 욥과 그 이후의 욥이 달라요. 여기에 모든 판가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안수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면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이 모양 이 꼴로 이 모양 수준 그대로 그렇게 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우리의 결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껏 만지심을 통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